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를 겪었을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절대적인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절대적인 위기 속에 처해 계신가요? 혹은 절대적인 위기가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시편 124편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124편은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벗어난 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자 시, 기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시편은 매우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진정으로 시편 124편의 시인처럼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미리 감사와 찬송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일까요? 시편 124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절대적인 위기와 고난의 시간은 깊은 고통을 동반하며 그 고통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아주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시편 124편은 이러한 고통의 맥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도 절대절명의 위기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통의 상황에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제자이며 순례자의 진정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4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시인은 현실적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둘째, 그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확대경처럼 바라보며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항상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124편은 제자이자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겪는 위험을 묘사하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124편은 제자이자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해야 할 역할은 변명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노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에 대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실을 증언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현재 절박한 위기와 그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혹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절박한 위기와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은 자신과 타인을 이런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믿게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시편 124편은 이러한 여정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신앙인의 삶에서도 위기와 고통은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머리로 믿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시편 124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에서 위기와 고통은 일상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로 믿는 신념에서 가슴으로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1절에서 사용된 편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이라는 단어는 본래 분리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4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편 또는 우리 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편으로서 모든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확신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하면 시편 124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신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시편 124편은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제자이자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2절부터 5절에 걸쳐 위태로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초래된 절대적인 위기와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 위기가 사람에게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마치 우리를 산채로 삼킬 듯한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존재를 용이나 괴물로 묘사합니다. 4절에서는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리는 장면을 그리며 5절에서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다는 표현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나는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냉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약해지고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 복음을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삼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 상태에 머물게 되죠. 외면하고 회피하며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산채로 삼킬 듯한 절대적 위기 속에서 복음을 믿고 자신의 현실에 맞서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모든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게 되죠. 진정으로 위험한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념이 흔들릴 때 발생합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예로 들어보죠. 사랑은 매일매일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매우 복잡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랑만큼 자신 없는 감정은 없답니다. 사실 전 경쟁에서는 좀 능숙한 편인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제 분야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려는 본능과 야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사랑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고집이 생깁니다.
저의 신앙 가운데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에 찬 성공보다 낫다는 것을 담대히 믿으며 사랑의 좌절이나 실패를 받아들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현실의 위태로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편 124편이 보여주듯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태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이자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기와 고통은 현실에서 존재하며 시편 124편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순례자이며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이 배경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시편 124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시편 124편 6절에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7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아졌고 올무가 끊어져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며,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그의 이로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과 나의 숨통을 조이는 올무를 끊어버리시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깊이 살펴보면 고난, 재해, 불행과 같은 불쾌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덮거나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공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사소한 개인사 속에서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순진하고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점잖고 착한 척하며 위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와 정반대의 존재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현실과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현실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치열한 투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죄의 추악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24편은 역사 속의 고통과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 및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